할렐루야.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꼭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지역사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에도 감사와 평안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승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밝으시고 환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곁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과 이렇게 따뜻하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담아내는? 예수님을 담아내는 어떤 그릇이요? 거룩한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그 짧은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 은혜의 고백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증명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서 혹은 SNS상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화려한 일상을 올리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려 발버둥을 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백발이 성성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자기 증명의 굴레에서 자유로우실까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누구를 향해 나를 증명합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누구한테 저를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가혹하고 뼈아픕니다. 요즘 7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도 예전과 다르게 정말 청춘처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예. 저하고 팔씨름을 하면 저를 이기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예. 농담 같지요? 아니 정말 그렇다니까요. 예.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의욕이 있으셔서 아파트 관리원이나 공공근로 때로는 오랫동안 하셨던 그런 용역의 일자리들의 문을 간절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일자리에 몇십 명을 뽑는다라고 공고가 붙으면 무려 100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이력서를 들고 몰려드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4, 50명 뽑는데 몇 명이 몰려든다고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1000명이 넘도록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60대의 젊은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오니 70대, 80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나이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혹은 경험치에서 약간 밀린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보지 못하고 밀려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백발의 나이가 되어서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아직 얼마나 쓸모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세상 앞에서 증명해야만 겨우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게다가 가정으로 돌아오면 어떠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젊은 시절 못 먹고 못 입어가며 누구를 키웠습니까? 짐승들을 키운 게 아니라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자식들. 예.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로 못 먹고 못 입으셨어요. 정말로 돈 안 쓰셨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자식의 성공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딸이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니까요 라는 그 자랑 뒤에는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지금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상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가 조금만 힘들어하거나 내 몸이 쇠약해지면 내 인생은 실패작인가?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하며 깊은 우울감에 빠져버리는 게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야만 안심하는 지독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온 유대 백성이 우러러보며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임까라고 칭송할 때 그는 자기를 증명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완벽한 기회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I am not. 나는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이 피곤한 짐을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고 나를 철저히 지울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복음의 자유와 기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주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니다. 왕좌에서 내려오는 겸손을 가지라.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고, 우크, 에이미. 헬라어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겸손을 가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진상조사단을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보냈습니다. 19절에서 그래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때 요한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요한은 20절에서 숨기지 않고 단호하게 맹세하듯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질문에도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철저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든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성전을 버리고요, 어디로 나갔습니까? 거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불을 뿜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설파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에게 엎드렸고요, 세례 요한의 인기는 날로 어디를 찔렀습니까?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타락한 인간이라면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엘리야이십니까? 혹시 당신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까? 하고 묻는 세상의 환호 앞에서 짐짓 우리는 모른 척하며 그 영광을 누릴 법도 합니다. 그냥 말 안 하면 내가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남들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헬라어 원어로 에고, 우크, 에이미, 즉 나는 결탄코 무엇이 아니다라고 단칼에 자신의 영광을 잘라냈습니다. 이 대답은 훗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위대한 신적인 선언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에고 에이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고, 우크, 에이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요한은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철저히 무대 뒤로 물러나야 할 죄인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씌워주려는 화려한 타이틀을 찢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보여준 참된 신앙의 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견지망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정작 봐야 될 달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손가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 해석을 해보면 달보다 자신의 손가락을 자랑한다는, 즉 본질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 비유의 사자성어가 견지망월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가리키는 손가락과 관련하여 현대 신학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티아스 그리누의 발트가 그린 그림의 이름이 이거예요. 이젠하임 제단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되게 이름이 어려워요. 이젠하임 제단화. 예. 왜 이젠하임 제단화인가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젠하임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제단화는 뭐냐면 성전의 제단에 걸려질 그림이다. 그래서 이젠하임 제단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그림이에요. 예.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 목사님은 평생 자신의 서재에 이 그림을 걸어두고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처참한 예수님 옆에 누가 서 있냐면 세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오른쪽 집게 손가락이 기형적일 만큼,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집게 손가락이 기형적일 만큼 길게 굵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정상적이고 투박한 손가락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칼바르트 목사님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신학은, 그리고 나의 평생의 사명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가리키는 이 기형적으로 긴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칼바르트 목사님은요, 자신의 신학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오직 누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저는 예수님만 가리키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헌신이 이 달을 잊어버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이 견지망월의 우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 직분이라는 손가락, 나의 헌신이라는 손가락이 얼마나 예쁘고 화려한지를 세상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보세요. 제 손가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켜야 할 내 손가락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급급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인생을 내가 완벽하게 책임지고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구원자가 되려 하는 이른바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질 때 우리는 결국 지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관계마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교회에서 우리가 톡톡 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모든 일과 사역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역 범위가 아님에도 오버페이스로 모든 것에 관여하고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저 사람 메시아 콤플렉스인가?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는가?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망하는가라는 그런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요한의 고백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 했던 내 인생의 왕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 부담감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진짜 구원자이신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위대한 자유의 시작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자유의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이 투박해지고
기형이 되어 볼품 없어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확히 가리키기로 결단하며 무대 뒤로 물러서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뒤로 물러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감추고 나를 철저히 낮추고 겸손히 사역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주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둘째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품고 사라지는 소리가 되어라.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누구를 품고요? 예수님을 품고 사라지는 그냥 소리가 되라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소리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 옆에 다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진상조사단이 답답해하며 세례 요한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를 무엇이라느냐?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주적인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자신을 한낱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낱 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가장 기가 막힌 통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소리이고 주님은 말씀이시다. 소리는 형태가 없다. 소리는 진리인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전달하고 나면 허공으로 미련 없이 사라지는 것이 운명이다. 여러분, 요한은 소리래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이시래요. 그런데 소리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소리는 진리인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전달하고 나면 허공으로 미련 없이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이봉우가 이 안산 영락교회 이름이 계속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봉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만 남고 저의 이름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이크를 쓰다 보면, 저도 이제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이크를 쓰다 보면 찢어질 듯한 기계음이 나면서 귀를 막게 하는 하울링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 잡음이 생깁니까? 마이크나 스피커가 전하는 사람의 본래 목소리를 그저 통과시켜 전달하면 되는데 기계 스스로 자기 소리를 내어서 증폭시키려고 할 때 끔찍한 소음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왜 그토록 아픈 파열음과 이 시끄러운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까? 소리로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은 우리가요? 소리로 부름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미련 없이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과 내 공로를 주장하는 차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가정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모라비안 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참된 소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평생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전하라, 죽어라, 그리고 철저히 잊혀지라.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회 그리고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이것을 자기들의 신앙의 모토로 삼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냥 죽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철저히 잊혀지라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교회가요,
이 사역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엄청난 재산을 그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으면서 무려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해서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오늘 이 모라비안 교회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침례교, 감리교, 그리고 우리 장로교 여러 교단들이 모라비안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귀한 교단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 교단들이 지금도 열심히 복음의 바른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으나 진짜 소리는 자신을 위한 화려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고 나면 기꺼이 잊혀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자가 바로 참된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내가 아닌 누구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이 밝아올 때 동쪽 하늘에 가장 반짝이는 별이 있습니다. 바로 샛별, 새벽별입니다. 여러분, 샛별은 밤새도록 찬란하게 빛나지만 마침내 아침해가 떠오르면,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과 경쟁을 하지 않고 푸른 하늘빛 속으로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 버립니다. 태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척박한 공장에서 먼지가루, 쇳가루 마시면서 묵묵히 청춘을 바치신 우리 아버지들,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좁은 주방 한복판에서 평생을 희생하신 우리 어머니들, 가끔 주름진 얼굴로 거울 앞에 서성이며 나는 평생 소처럼 일만 하다가 내 이름 석자 하나 남긴 것 없이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다 사라져 버렸구나라며 눈물 지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잊혀지고 사라지는 삶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샛별처럼 당신의 청춘과 이름표를 지우며 헌신했던 그 눈물의 소리가 있었기에, 흔적도 남지 않는 소리처럼 여러분이 살았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리 없이 이렇게 묵묵히 참아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철저히 잊혀지고 지워지는 이 위대한 소리의 사명을 넉넉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십자가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겸손한 손가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주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셋째로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발끈을 푸는 거룩한 중매쟁이에요, 압도적인 기쁨을 누리라.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룩한 중매쟁이 압도적인 기쁨을 누려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리는 압도적인 기쁨과 환희를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따져묻자 요한은 무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남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고 신발을 벗기는 일은 유대인 종에게도 시키지 않은 가장 천한 이방인 노예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선지자 요한이 누구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 이방인 노예보다 더 못한 존재로 스스로를 바닥에 지금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비하일까요? 열등감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환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에 나오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인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값지고 제일 좋은 뭘 발견한 거예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짜 진주, 좋은 진주를 어떻게 했어요? 얻었어요. 샀어요.
그리고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짜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세례 요한의 손에는요, 대중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추앙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명예라는 반짝이는 유리구슬들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쥐고 있는 세례 요한을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주를 창조하신 참빛,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보석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진짜 영광인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가 쥐고 있던 이 땅의 화려한 명예와 타이틀이, 그리고 그 가짜 싸구려 유리 구슬이 그냥 시시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대신학자 칼바르트 목사님이 왜 비정상적으로 길고 투박해진 세례 요한의 손가락 이젠하임 재단화 그림을 평생 자신의 서재에 걸어두고 묵상을 했겠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가짜 보석,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타이틀들, 명예를 기꺼이 버리고 오직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향해 엎드릴 때 인간의 영혼에 세상이 질 수 없는 무엇이 온다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와 환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가리킬 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참된 자유와 환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서 진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짜를 전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오래전 거리에 나갔다가 거리 전도대회 전도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막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사실이 막 자꾸 가슴을 막 콩닥콩닥거리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못 살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리 전도를 한 어느 전도자가 적어준 영적 기도문을 수첩에 고이 품고 그 영적 기도문을 매일 읽었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내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를 그렇게 적어준 그 영적 기도문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님을 알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훗날 다시 그 거리에서 자신을 전도한 누구를 만났어요? 전도대를 다시 만나서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그 할머니에게 전도한 사람은요, 철저히 누구만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을 소개해 준 거예요. 예수님만을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만남의 축복입니까? 전도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이런 거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 자랑, 교회 자랑을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썩어질 가짜 보석,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돈, 건강, 명예, 이런 것을 움켜쥐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며 목말라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쥔 것은 가짜입니다. 여기 진짜 영원한 보석이 있습니다. 영원한 값진 진주, 변하지 않는 사랑의 보석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분의 영혼과 누구를?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전도라는 거예요. 중매쟁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할 뿐 결코 자신이 신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신랑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뺏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증명하고 남들을 위해 군림하려던 피곤한 자신의 가짜 모습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던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치에 엎드려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자리, 그리고 그 위대한 주님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거룩한 중매쟁이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쁨, 환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내가 꽤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 썩어질 세상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려다 우리의 영혼은 깊이 병들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기꺼이 내려오는 것, 나를 포장하던 모든 타이틀을 찢어버리고 단호하게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참된 보석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설교를 잘못했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참된 보석이 누구신지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헌신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내 손가락이 기형적으로 굽어져 볼품이 없어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명하게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지 않고 샛별처럼 조용히 잊혀진 우리의 헌신을 실패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처럼 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텅 비워내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이 내 삶을 통과하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 생명책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위대한 소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소리들이 되어서 주님을 전하시고 과감하게 사라지는 그런 겸손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치열한 경쟁과 삶의 무게가 짓누르는 이 안산의 일터와 가정 속으로 나아가실 때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기쁨을 넉넉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웃과 예수님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거룩한 중매쟁이들로 살아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끊임없이 나를 세상에 증명하려 했던 피곤한 삶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구원자가 되려 했던 교만함과 예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바랐던 견지망월의 어리석은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세례 요한처럼 나는 결코 아닙니다라고 단호히 고백하며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표를 내세우며 시끄럽게 하울링 잡음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아침 해가 뜰 때 조용히 자신을 감추는 샛별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미련 없이 잊혀지는 투명한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진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압도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척박한 안산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거룩한 중매쟁이로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